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마태가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맹인들의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가실 때 두 명의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야이로의 집에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얼마간 그곳에서 머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떠나가실 때 갑자기 두 맹인이 예수님을 뒤에서 크게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두 맹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고 있거든요. 지금 마태복음에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첫 등장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사야 9장을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맹인들이 누구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 그런데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후손이여라고 부른다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맹인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치부되고 무슨 사이비로 치부되고 수많은 그 핍박의 대상이었던, 비판의 대상이었던 그 예수님이 이 맹인들에게는 다윗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맹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오실 메시아였고 그들에게 주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었다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의 간절한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누구의 집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으니 이게 누구의 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이 자기들의 간절한 간청을 외면받았을 때 이 두 명의 맹인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더 나아갑니다. 28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맹인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계속해서 간청했을 거라는 것이죠. 왜 그들은 예수님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그 예수님을 향한 호칭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과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다더라,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다더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6절에 보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이로의 딸을 고친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도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신 그분이라면 그분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가 맞다.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눈도 뜨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이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신 게 아니고요, 먼저 이 두 맹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28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두 맹인에게 내가 능히 너희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그들의 대답은요, 즉각적이었고 지극히 단순했고 지극히 명료했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막 생각해보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내가 능히 너희들의 이 멀어있는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걸 너희들은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맹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 나오는데, 맹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그분을 메시아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들 각자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예언된,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대답은 주저함이 없었고,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을 때 뭔가 생각해 보거나, 내가 지금 눈이 멀어본 지가 지금 30년인데 50년 동안 앞을 못 보고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뜨게 하지, 이런 생각, 이런 계산이 없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셨고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두 맹인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대답을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그러하오이다 이 말을 두 글자로 바꾸면 뭘까요? 아멘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라는 이 말을 두 글자로 바꾸면 아멘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 끝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멘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문장 끝에 찍는 마침표거나 바울 서신서의 그 편지의 마지막에 쓰는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고 그것에 대한 동의이고 그것에 대한 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맹인들은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메시아이시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혹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하게 반응하고 대답하느냐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질문 앞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아멘은 단순하고 명료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쉬지 말고 기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는요, 삶 가운데 직면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맹인들처럼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은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도 본문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육성으로 듣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반문하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너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능히 해결할 줄을 믿느냐? 주님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할 생각은 않고 주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줄 생각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만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응답하셔야 합니다. 너 믿냐? 네가 기도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너는 믿고 기도하고 있냐? 여러분, 주님도 물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가 너무 시급합니다. 이 문제가 때문에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가슴을 치며 막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슴을 치며 울면서 기도한다는 건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을 바라신다니까요. 네가 기도하는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응답할 생각을 못하고 오로지 주님만 응답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질문 앞에 고민이 돼요. 고민이 시작됩니다. 막상 주님의 질문을 들으니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문제, 어떤 분에게는 건강 문제, 어떤 분에게는 재정 문제,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상처의 문제, 그것을 주님이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고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지 본인 안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맹인들은 분명하게 믿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질문에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하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느냐 안 해 주시느냐, 이걸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내면을 정확하게 보세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질문 앞에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적으로 살아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도저히 가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질문 앞에 자꾸 자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자기의 어떤 과거를 떠올리고 자신의 방법을 떠올리고 막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단순하고 명료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우리를 더욱 영적인 좌절과 낙심을 맛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이 기도를 하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험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쌓이니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더욱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조차도 믿음 없이 기도하면 그게 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뭘까요?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귀신 들리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어요. 왜요? 제자들이 못 고쳤거든요. 제자들이 못 고친 걸 보니까 그분의 제자들도 못 고치는 걸 보니 그분도, 예수라는 그분도 별 볼 일 없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은 하는데 믿음 없이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도대체 뭘 믿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근데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을 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믿음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믿음 없는 상태로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니,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기도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은 그들의 믿음대로 고침을 받습니다. 29절 30절 상반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들은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능히 우리의 눈을 고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에 제한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만큼 예수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몇 사람의 질병만 고치고 예수님께 더 이상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내 어렸을 때 친구였거든요. 나랑 같이 몇 감고 놀고 술래잡기 하고 놀고 이렇게 이웃집 감 서리하고 놀고 이렇게 놀았던 친구였거든요. 또 친구 동생이었고 친구 오빠였고 이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큼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이 말은요, 이걸 직역하면 너희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 믿음대로라는 이 말이 너희 믿음에 대한 응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맹인들의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하고 명료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능히 행하실 수 있다.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들을 고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30절 하반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엄히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나와서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맹인들에게 경고까지 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이적가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적을 행하는 어떤 능력 있는 선지자 혹은 기적을 행하는 어떤 능력자, 이렇게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질문하실 때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들을 그대로 예수님께 말해줬어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처럼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근데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 기뻐하셨습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다가 마음을 쏟고 자신의 삶에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나에게도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런 것을 바라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사람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실제를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했고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고, 특별히 10번째 재앙, 죽음의 천사가 임했을 때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죽음을 넘어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0명의 정탐꾼의 그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몰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고침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앞서 우리가 그 맹인들의 호칭을 보시면 맹인들의 호칭은 뭐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맹인들은요,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어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랍비였어요. 그들에게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고쳐주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고,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자기들의 몸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게 돼요. 9명은 자기 몸이 나은 기적을 경험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10명이 기적을 경험했는데 9명은 그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만족하고 다 자기 각자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적이 사람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기에 이 고침받은 맹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건 단순히 그들이 이 고칠 수 없는 이 맹인이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에서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고침받고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고침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적가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버린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이 구원받고 치료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포하는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에 관심 갖지 마세요. 기적에 여러분 마음을 쏟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그 기적이 절대 나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 않고 그 기적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오늘 이 금요일 밤은 우리가 금요 기도회라고 하는 이 명칭으로 해서 함께 보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금요 기도에 참여할 때 다른 예배, 예를 들면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와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는 이 금요 기도회를 금요 철야 예배라고 해서 정말로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그때를 회상해 보면 기도할 때 정말 많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들을 구했었고, 목사님이 안수 기도하시면 이렇게 쓰러짐 사역이나 또 병 낫기를 구하거나 또 심지어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우리 몸에 금가루가 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도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에서 그때는 청년 때라 그것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란 걸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신비주의고 은사주의적인 잘못된 어떤 가르침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금가루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거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너도 나도 금가루가 몸에 떨어지기를 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금가루 봤어요. 제 몸에는 안 떨어졌거든요. 제 몸에는 안 떨어졌는데 다른 성도님 머리에랑 몸에랑 정말 신기하게 금가루 같은 이 반짝반짝반짝한 것들이 정말 너무 이렇게 눈에 확연하게 띌 만큼 그냥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금박질 이렇게 막 하면 손에 묻잖아요. 그 정도로 막 금가루가 온몸에 묻어 있는 거예요. 저 그때 보면서 와, 신기하다, 저 그랬거든요. 정말 신기한 마음으로 봤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은사를 경험하고 병 낫기를 구하고 쓰러지고 환상을 보고 각종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했던 그 교회가 나중엔 정말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첫 사역했던 교회를 사임하고 두 번째 교회로 가기 전에 한 3주 정도 이렇게 쉬는 기간이 있어서 청년의 때를 기억하고 그 교회가 부흥회가 있다고 해서 아내랑 함께 그 부흥회를 참석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흥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뭐 엄청 뜨겁고 막 정말 그 딱 들어서자마자 찬양 뜨겁고 기도 뜨겁고 말씀 막 입에서 막 불이 쏟아져 나. 우리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 제가 지금까지 참여했던 부흥회 중에 그렇게 냉랭했던 부흥회를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게 냉랭했던. 그래서 저희 아내랑 끝나고 돌아오면서 분위기가 왜 이러지? 분위기가 도대체 여기 왜 이러지? 이런 분위기가 한 번도 제가 청년 때 그 교회를 다녔을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냉랭한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사와 신비한 체험과 어떤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구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에게 더한 믿음을 가져다 준다면 교회는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너무나도 냉랭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기적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을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을 부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선포하는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두 맹인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이걸 소문내고 다니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적가로 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은 능력 많은 엘리야다, 예수님은 사랑 많은 에레미야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재림이다,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맹인들의 반응을 보면 또 우리의 관심을 끌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맹인들이 그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알리지 말아라, 경고하시면서 엄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1절 보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엄히 경고하시면서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하고 헤어지자마자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눈뜨게 하셨다고. 왜 그랬을까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고침받고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맹인들은 자신들이 고침받은 사실에 지금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너무나도 위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들이 그것을 경험한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러한 그들의 행동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맹인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수십 년을 눈 감고 살았는데 눈이 떠졌잖아요. 얼마나 흥분됩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찌 안전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내 마음에 기쁨과 열정이 충만해요. 그러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느끼는 것, 또 기쁘고 유쾌한 감정에 또
내가 느끼는 그 기쁘고 유쾌한 감정, 또 내 속에서 올라온 어떤 열정을 나의 안내자로 삼는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내가 막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열정 충만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앞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이적가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맹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분명히 맹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번역할 때 표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죠.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인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인이다. 그럼 여러분, 사인은 뭐죠? 사인은 가리키는 거예요. 사인은 구원자가 저분입니다 라고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손가락을 봐야 돼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분을 봐야 됩니까?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려고 그래요? 손가락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꾸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막 알려요. 손가락을 알리다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믿는 그 믿음조차도 계속해서 손가락만 묵상하다 보면 그 믿음을 빼앗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고침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간직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더욱 관계가 깊어져야 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다는 흥분과 기쁨을 참을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싶은 거예요. 막 열정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련회나 부흥회나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거나 혹은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거나 혹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나오면 이제 막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또 막 내가 받은 은혜대로 막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은혜대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다 그렇게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열정이 우리 안에 막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실수하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감정과 내 열정과 내 열심이 앞서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님과 나의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내가 은혜 받고 또 내 안에 막 열정이 막 넘치면 주님이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나의 도우미가 되고 내가 막 주인이 되어서 막 그 일을 할 때 도우미 되신 예수님이 나를 막 도와주시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맹인들은 은혜는 받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 열심과 내 열정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적가로 알리는,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역사를 경험하고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의 기쁨과 열정이 충만하다고 해서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무작정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건 지금 내 안에 올라온 어떤 기쁨, 어떤 감동,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 항상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이나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께 귀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성품도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죠. 이 밤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